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여러분과 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준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의 큰 죄를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깨달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깨달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어저께는 우리가 보았듯이 백성들의 죄를 지은 그 모습을 향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내려갈 것을 명령하셨고 이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더라 라고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두 증거판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더라. 우리 한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모세의 손에 두 증거판이 손에 들려있는데 이 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 둘 돌판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증거판을 주셨는데 이 증거판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앞뒤 전후 맥락상 보면 이것이 십계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두 증거판 십계명을 이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들에게는 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갈 기준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죄의 법, 노예의 법,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 새로운 삶의 기준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8가지 법,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애통하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모세가, 우리 한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18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함께 내려왔다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어요. 17절에는 특별히 여호수아가 모세가 내려오는 중에 어느 지점에서 여호수아가 만나서 내려오는지는 모르지만, 써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합류해서 지금 내려오는 장면을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함께 내려오는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가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준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내려오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저 진중에서 어떤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모세는 싸우는 소리로 듣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에서 이긴 승전가도 아니고 전쟁에서 패 백성들이 슬퍼하는 슬픔의 노래도 아니고 이 소리는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다 라고 모세가 들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내려오다가 저 진중에서 어떤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라고 얘기했지만, 모세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 승전가의 소리도 아니고 실패해서 전쟁에서 패해서 슬픔의 소리도 아니고 춤추는 소리와 같다, 노래하는 소리와 같다 라고 이렇게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죄가 아니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죄가 될 수 없고 어떤 문제가 될 수 없는 데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누구 앞에 노래하고 누구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누구 앞에서 노래하고 누구 앞에서 춤추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춤추고 누구 앞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의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오는 데에 죄인된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고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위해서 찬양하고 금송아지를 위해서 노래했던 것은 자기들에게 복 주시고 자기들을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자기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이것이 문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영광과 찬양을 취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사망과 죄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도 어떠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어서 피를 발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선물을 박살내고 그 새로운 선물을 마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임을 성경은 지금 꼬집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이들에게 주셨지만 새로운 삶을 마다하고 새로운 삶을 등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금송아지를 따라라,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19절 우리가 보았듯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야기했듯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요,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10가지의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신을 타파하신 이유는요, 이들이 그 애굽 땅의 신들을 위해서 춤추고 노래할 때에 음란한 행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음란한 행위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포기해라, 그 새로운 삶을 포기해라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춤추고 그에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산에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정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고 내려오는 모세가 저 백성들 가운데에 뭘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짓을 보면서 이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모세는요, 19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19절 넘어가서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진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멘. 얼마나 화가 났으면 두 증거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진정에 춤추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산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증거판이 깨트려졌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에 하나님께서 준 이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던졌고, 산에서 던졌고, 이 증거판, 이 언약이 깨트려졌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죄로 잃어버린 것이 너무 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노래했는데 결과가 너무 심합니다. 죄로 인한 결과, 여러분 보세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큰데 우리가 9절이 보았듯이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목이 뻣뻣하구나. 너희가 목이 뻣뻣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구나.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다. 10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에 임합니다. 19절에 증거판, 약속, 언약 이것이 깨졌어요. 여러분, 죄로 얻어지는 결과를 보세요. 죄로 얻게 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짓는 그 순간은 달콤하고 즐겁고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죄를 지을 때에는 달콤하고 또 즐겁고 만족함을 주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죄를 짓는 거에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잠깐 죄를 짓는 때에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죄는요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날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결과는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버리듯이 잃어버린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마다, 죄를 대할 때마다 죄를 대하신 예수님의 태도처럼 우리도 죄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미워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죄를 정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셨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고 죄를 미워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요 정죄하여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은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우리의 모습도 죄를 정죄하고 죄를 타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요, 깨달아질 때마다 죄가 해결될 때까지, 죄가 회개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회개될 때까지, 죄가 멀리 떠나기까지, 죄에서 돌아가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과 언약으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 지금 분노하고 지금 모세는 크게 진노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분노는요,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분노예요. 이 모세의 분노는 크게 노하였다라고 하는 이 크게 노한 분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트린 것에 대한 분노인 것이죠. 이 언약은 어떻게 깨트려졌습니까? 이 언약 관계는 어떤 언약 관계입니까? 어저께 제가 잠깐 코멘트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 언약 관계가 무슨 언약 관계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기시켜 줄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24장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아멘. 준행하겠나이다. 모세가요,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율례,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의 모든 말씀을 듣고요, 백성들이 우리가 모두가 준행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광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지금 선포됐고 백성들은요, 그 법에 모두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백성은 응답했어요. 이러면서 이 언약관계가 지금 체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법을 주셨고 이 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더라. 그리고 이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였다. 아멘. 피를 뿌리고요, 피를 가져다가 이 언약관계의 이 것들을 이것은 피의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피를 제단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 언약을 맺은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의 언약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피의 언약서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7절에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피라는 것은요,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 죽음.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데 이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의 언약의 피를, 언약 관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이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음으로 파괴했다는 것을 이 모세는 지금 분노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32장에 돌아가서요, 우리 한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면 되는데, 모세는 지금 20절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시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 우상을 불살르고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셨다, 가루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유는요, 죄는요 이렇게 흔적도 남지 않게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부셔서 없게 하는 것,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도 남김없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게 하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민수기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202쪽에 있습니다. 202쪽. 모세가 그냥 뿌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5장 16절부터 쭉 보면 다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 31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16장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신의를 버리고 탈선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남자와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탈선하는 문제가 생길 때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남자가 그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 가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에 아내가 탈선한 것 같아서 아내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에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16절의 장면이, 가까이 오게 하고 보세요. 이 성막의 바닥에 티끌은 뭐예요? 성막 바닥에 티끌인 것은 모래예요. 먼지예요. 흙이에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죠. 이것들을 가져다가 거룩한 물에 타요. 거룩한 물에 타서 이것을 쓴물이라고 오늘 16절부터 31절까지는 민수기 6장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쓴물이라고 해요. 쓰겠죠. 바닥에 있는 것들을, 지저분한 것들을 한 움큼 잡아다가 그 물에 타고 그 죄가 있을 법한 여인에게 이것을 마시게 합니다. 가루를 타서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할 때에 보세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래요. 만약 이 쓴물을 마시게 하고 죄가 있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넓적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넓적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적다리가 마를 뿐만 아니라 배가 불러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가 불러와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게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요. 뭐가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그러나 죄가 없으면 이 쓴물을 마시더라도 아무 반응이 없고 다시 남편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민수기 6장이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모세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관계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우상의 가루를 내어서 지금
마시게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과 어떨 일치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가면 우리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의 큰 죄를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당신이 어떻게 하였길래 지금 이 백성들이 큰 죄에 빠졌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 대답을 지금 아론이 22절부터 24절까지 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화내지 말아달라. 당신이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안 보여서 지금 백성들이 자기에게 아론에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지금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했기에 아론이 그 금고리들을 빼앗아다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지금 모세에 대응하는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 전부 거짓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즉시 하나님 앞에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중보 기도했는데 아론은요, 같은 제사장이었지만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이랬습니다. 백성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전가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지만 아론은요, 죄를 지은 것이 누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죄는요, 누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누구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죄는 누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랬구나. 너가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요, 각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요, 변명할 것이 아니라 죄는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변명할 것이 아니라 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죄는 변명한다면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었지만 죄는 변명할수록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지만 보세요. 오늘 아론이 보세요. 죄를 지었고